구주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선고하고자 합니다. The birth of the Savior, 구주 탄생. 구주는 구원해 주신 주님이란 뜻이죠. 구원의 주님, 구세주의 약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이 본문을 성탄절이 아닌 한여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아주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주 탄생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근본 저주와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은 질병도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모든 인류의 비참함이 죄로 들어왔단 말.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 해결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중대한 인생사의 문제인데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 바로 그 죄의 문제 해결이 곧 구원이고 그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먼저 구세주의 길잡이로서 이제 세례 요한을 출생시켰고 아주 경건한 가정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자신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니까 말하자면 인간과 벌레 같은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 그 영광스러운 구주의 길잡이로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정말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위대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죠. 그 찬송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구주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의 구원주를 보내주셨음을 확신하고 이 놀라운 사실은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의 성취하심 이걸 깨닫고 그야말로 벙어리 상태에서 뻥 터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구주가 탄생하는데 이 구주 탄생에 대한 이 말하자면 외적 배경에 대해서 누가는 성령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주가 탄생한 때가 언젠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의 온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그러니까 등록하라는 거예요. 호적. 인구조사를 가리킵니다. 센서스라고 하죠. 말하자면 1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니 말하자면 인구조사의 칙령이 즉 왕의 명령이 온 로마 제국에 내려졌고 유다 땅도 당시에 로마의 한 식민지, 변방 국가로서 로마의 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의 명령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왕의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왕의 행정명령은 곧 누구를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요셉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호적하려면 당연히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이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이게 되고 마침내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호적 조사로 갔는데 배가 산 만큼 물론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 와서 호적 조사로 왔는지 사관 즉 여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텔이 없었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호텔. 그래서 어디서 아이를 낳는가?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찾아들라 강보로 쏴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바로 찾아들라 강보로 쏴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호적 조사 사건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적으로 말하자면 역사하신 것이죠.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 나갑니다만 후에 요셉이 17살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죠. 그로부터 13년 후 요셉의 나이 30세 때 말이죠. 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흉년과 풍년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다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그 배후에서. 그러므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 일하고 있는 위치, 또 가진 직업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기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 구속 경륜을 이루실 수 있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이언론적인 착각 속에서 마치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정치가면 정치가, 경제인이면 경제인, 사업이면 사업인, 교사면 교사, 그 모든 이 잡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하자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왕의 호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주 탄생의 구속 경륜을 이루셨고 그 결과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낳아서 구유에 누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할 이 구세주의 삶의 인생의 그 시작이 이런 비참한 말하자면 구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나으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낮아지셨다는 걸 의미하고 또 그의 생애 전체가 다 그렇다고 했고 이것은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는 이런 놀라운 구주 탄생을 그럼 누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고 그 처음 소식을 들은 그들의 이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소식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요. 목자들은 바로 이 주인의 양떼를 기르는,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목자의 지위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아무튼 그 짐승을 키우는 것은 가장 낮은 직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소식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나 아니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보존한 그 서기관들에게 아니고 저 베들레헴 교회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대신에 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야축하는 목동들에게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자도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인, 7 귀신이 전에 들렸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죠. 참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낮은 곳에 임한다는 거.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지극히 낮은 곳, 손 안 간 곳,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사실 이 세상 직업도 마찬가지. 3D 업종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더럽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 dirty, difficult, 또 어려운 일. 3D 업종. 이런 업종들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 근데 사실은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낮은 자리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요새 뭐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신세라. 다 뭐 좋은 일자리만 생각하니 그건 한정돼 있고, 공무원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다 공무원을 다 될 수 있겠냐는. 물론 자기 적성과 특성에 맞춰서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으나,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낮은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교회에서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보이지 않는 봉사, 숨은 봉사, 그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이미 상을 다 받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당시 대세계 수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그 유명한 로마 시리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성도, 거룩한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저 아름다운 가이사라와 요빠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촐라 베들레 에브라다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가 누이신 곳, 그 소식이 전파된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 보면 다 전부 낮은 사람들이고 낮은 지역이고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교회에서도 낮은 곳에서 기도하고 선한 일 봉사하고 또 자기 직무 잘 감당할 때 숨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목동들에게 전파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 위대한 영광송, 즉 구주 탄생에 대한 위대한 천사들의 영광송이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 이런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왜 영광인가? 구주 탄생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신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다 이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받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간 것인가 동시에 이 구주 탄생은 사람들 중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위대한 평화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원수된 그런 상태에 화평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단 말.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분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저분만 있으면 분위기가 깨진다고 이렇게 이런 그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또 사람들 가운데 참 평화를 전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건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이제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구주 탄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즉 구주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 고난을 당하시고 낮은 자리로 이렇게 오셨음을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 저 유명한 것도 아닌 오지에 아니 오지한 부족에게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 가서 자신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낮은 것을 언제나 선택하라는.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늘 깨어서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자에게 메시아께서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을 인도해 주시고 구주 탄생에 대한 말씀 재상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이 진노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하셔서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사오니 이미 사대 은총을 받은 바 있지만 날마다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깨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한 목동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구원받고 참으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살 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장인 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목동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상고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가는 처소마다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